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선물로 받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전히 비대면 예배이지만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멋지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 것을 꿈꾸며 오늘 이 아침 주회전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회전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소망 중에 이 한 해를 잘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일에 걸쳐서 시온에게 주신 5가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2장을 상고해 볼 텐데, 이사야 62장 본문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결국 나라가 망하지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고통과 수고를 감당해야만 했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자 다시 그리운 정든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돌이키라고 호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말을 듣지 않자 나라를 빼앗고 포로로 보내신 분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비극이었겠지만 회복시키시는 역사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시작은 포로로부터의 귀환이고 그리고 포로의 신분을 하나님의 신부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고요. 뷸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신분을
포로민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로 상승시켜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그들의 신분은 70년 동안 포로민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 그들을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 놀랍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 개선의 신호탄,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그들을, 포로민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출발점이었죠. 우리가 자녀다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친히 신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 교회 위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신 5가지의 복이 이사야 62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역사. 그들은 지금까지 옛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옛 이름이 뭐죠? 포로민이었고 노예였던 것은 신분에 관한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하는 목이 곧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옛 이름을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들을 사람들이 조롱했고 비웃었습니다.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겠다. 그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신분도 바꾸고 그래서 그들을 전에 조롱하고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굳게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봉교회의 상황이 바로 그들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확대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위봉교회를 정말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그 위봉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낡음과 후패함과 어두움을 하나님이 벗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포로민 같은 그런 상황, 노예 같은 그런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전에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며 비웃으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입을 삐죽거리던 사람들까지도 깜짝 놀라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전에는 우리 교회를 알지 못하던 조국교회 교회들도 더 나아가서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봉교회를 향하여 행하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닌 것입니다. 더 놀라워하며 더 경의를 포효하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ed, 마침이 아니라 ing,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직도 이루고 성취해내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그냥 이 육신의 배 말고 영적으로 아직 배가 고픕니다. 아직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2021년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엄청난 일들이 펼쳐질 것이고 펼쳐져야만 합니다. 당위성입니다.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되어질 것이고 계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인 저는 아직도 영적으로 몹시 배가 고픕니다. 아마 저와 함께한 여러분도 저처럼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는 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의 후예를 세우는 거룩한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찬송학교의 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빗장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복마을, 예수마을 되어지는 꿈이 우리 앞에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여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 우리 위복교회의 영적 현주소는 아직은 미완성,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느헤미야 6장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벽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재건축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택을 리모델링하고 본당을 리모델링하는 일들을 마쳤습니다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여전히 교회 앞마당 7필지 556평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 교회 앞마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우리의 꿈이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이 위봉산성 위봉교회에서 찬송의 군대를 세워서 찬송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찬송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찬송이 하나님의 본적지인데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나님은 찬송에 거의 저라도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의 환장하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하나님의 찬송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찬송학교, 찬송 아카데미의 꿈이 여전히 우리 앞에 남겨져 있고요. 교육관을 다용도 시설로 다시 변모하여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와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련회 캠프에 숙소로도 사용되어지고 식당으로도 사용하고 하는 이런 꿈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옛 허름한 집을 개조해서 쉼터로 제공해주는 꿈도 꿉니다.
더 나아가서 12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 모판교회일진데 다시 그때의 주발심으로 돌아가서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는 꿈, 다시 어머니 교회 모판교회로 세워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꿈들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전에는 여전히 배가 고플 것입니다. 여전히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여전히 긴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에는 처음과 끝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는 시작이잖아요. 이 시작의 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시작 정말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 안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한 해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작도 잘해야 하지만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합니다. 마무리를 끝까지 잘해야 그 일은 결국 완성될 수 있습니다. 문짝을 아직 달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루를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맞춰졌으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다 왔다고, 거의 다 했다고 자칫 방심하거나 느슨해지거나 하지 말아야 할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긴장이 됩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시작한 성벽 재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을 때에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진척이 되어 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 동안 느헤미야는 초심을 잃지 않았고요. 그와 함께한 백성들의 협력도 여전히 변함없이 잘 이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기까지 그들이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온 것입니다. 성벽이 거의 다 완공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성문에 문짝을 달면 끝나는 지점까지 온 것입니다. 저희 교회 옆에 위봉산성이라고 하는 산성이 있는데요. 16km로 둘려져 있는 거기에 세 개의 문이 성이 있었다는데 성문이 우리 앞에 서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문에는 안타깝게도 성루와 위에 성곽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불탔는지 헐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다른 종교기관에서 그거를 가져가서 자기네 중건에 썼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문 쪽 아래쪽에 보면 문짝을 달았던 그 구멍이 있습니다. 아래도 구멍이 하나 있고 위에도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양쪽에 있어서 거기에 큰 이제 대문이 달린 거죠. 철문이 달린 거죠. 그 문을 이제 열어야만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문인 것이죠. 그냥 문짝이라 그러면 집에 있는 쬐그만한 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벽의 문이니까 철제되면 어마어마한 큰 문일 것입니다. 그 문을 다는 것으로 모든 역사가 이제 끝마치려고 하는 시점에 여러분 놀랍게도 방해하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대적자로 등장하고 그들의 우두머리로 나타나는데 그 중요한 때를 그들이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총공세를 펼칩니다. 갖은 괴계를 짜내어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도록 그거 문짝이 달려지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공격을 하거나 그리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성벽 재건까지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제 그 성벽에 문 나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심보로 그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제안해 오는 것으로 공격이 시작되어집니다. 목사님, 회담을 제안하는 게 좋은 일이죠. 그게 무슨 공격입니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노평지라는 곳에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오노평지에 와라. 회담하려면 그네들이 와야 되는 건데 안 오는 것은 지금까지 이들은 완력을 행하려 했고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성벽 재건을 방해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끝까지 성벽 재건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만나서 우리 대화 한번 해보자 이렇게 화친을 제안을 합니다. 언뜻 보면 잘된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된 일 절대로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세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평지라고 하는 벌판에 느헤미야를 불러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분별력이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들의 속뜻을 꿰뚫어 보고는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을 하느냐면 내가 큰 역사를 앞두고 너희에게 내려가서 한가로이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겠느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아직도 큰 역사가 우리 앞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배고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긴장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로이 보낼 시간이 없는 것이지요. 한가로이 사람 만나러 다닐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 동기도 찾지 않았고요. 일부러 아는 분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작년 저희 전화번호를 못 찾아서 올해 어떻게 겨우 연락된 장로님의 이야기도 지난주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만나고 싶긴 하지만 만나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여겨질까봐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아는 사람에게 손 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않은 것이죠. 아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러나 한 번 거절한다고 그칠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4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또 만나자. 또 화친하고 만나자.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괜히 그러는 거 아닙니다. 명분 쌓기를 하는 거예요. 명분 쌓기. 무슨 명분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화친하고 대화하고자 하는데 유다의 총독이 우리 대화 제의를 거부해버렸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저 느헤미야 총독이 문제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저 안영호 목사가 문제다. 이런 명분 쌓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명분 쌓기.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꾀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4번이나 그들이 요구했을 때 느헤미야도 4번이나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겠죠? 아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이 작전을 바꿉니다.
어떤 종의 손에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들려보내는 건데요. 그걸 느헤미야에게 갖다 줘라 이러는 건데,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인봉을 하지 아니하고 붙이지 않고 개봉한 상태로 그것을 가져다 주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5절입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네 번씩이나 화친하자 대화하자 그러다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느헤미야가 안 속아 넘어가니까 다섯 번째는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읽어보라는 거죠. 그 봉하지 않은 편지를 다 읽어보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읽어보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소문을 내는 거지, 소문을.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들이 성벽을 건설하고 문짝을 다는 것이 페르시아 왕을 배신하고 모반을 꾀하고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고자 하는 일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런 내용이 그 편지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다 꾸며낸 겁니다. 소문이 도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돌기를 원하여서 그들이 소문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죠. 느헤미야가 왕되려고 저러는 거다. 왕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순수성, 믿음의 절개를 지키려고 성벽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적으로부터 믿음과 교회와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페르시아 왕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이 포로민으로부터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군대도 보내고 내가 지켜줄 테니까 가서 너희가 원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였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였는데 소문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소문의 진원지였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회담 제의에 일절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이들의 악한 계획이 또다시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 카드를 또 씁니다. 정말 교활합니다. 정말 끈질깁니다. 이번에는요,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공격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내부적인 공격의 방법으로 변화합니다. 이번에는 첩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을. 느헤미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와 친한 사람 중에 느헤미야를 잘 아는 사람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자기들의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첩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를 세우는데요. 보세요.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에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두문불출, 나타나지를 않고 마지막으로 성문을 달면 모든 공사가 끝나는데 함께 애쓰고 수고했던 스마야가 같이 와서 의논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될 텐데 두문불출하고 나오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당연히 신방을 갖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느헤미야를 만나자마자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정보가 있는데 그들이 느헤미야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우리가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고 성전 문을 닫고 숨읍시다. 제안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는 것 같은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는 것이죠.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잘 아는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성실하게 느헤미야를 도와주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영적인 깊이도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의 말이라면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래서 흔들릴 법도 한 이런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그 제안도 거절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괴계가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아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같은 일을 금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성전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어찌 나 같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숨어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느헤미야에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내용이 11절과 12절입니다. 느헤미야는 나중에 알았던지 그 당시에 바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스마야가 그 사람들 산발랏, 게셈, 도비야 이 사람들에게 뇌물받고 이런 악한 일을 꾀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돈입니다. 돈.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도 등지고 돈 때문에 믿음도 잃고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는데요. 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돈을 얻으려고 우리가 바라가고 이러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우리 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얻으면 돈도 우리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거, 뇌물 받는 거,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부정한 돈이 생기는 거, 그런 거 일절 우리는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꾀에 속아서 성전 외소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곳에서 생명은 부지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총독으로서 이제 자리를 내놓아야 할 치명적인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총독을 우리가 어떻게 총독으로 모실 수 있느냐? 대적들의 시달림에 직면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감사하게도 정신을 차렸고 정도가 아닌 길을 걷지 아니하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자리에는 서지도 않았습니다. 분별력이 중요한 것인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시작했는데 안양호 목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도가 아닌 길 걷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상식이 아닌 거 납득되지 않는 자리 절대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서지도 않고 하나님 교회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을 끝마치는 그때까지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육도 주시고 영성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옵소서. 동역자들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물질도 하나님 때에 따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역사를 끝까지 이루게 될 수 있었고 사탄이 크게 낙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위봉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시작과 마무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다 되었다 하는 그때 방심하면 넘어지게 될 것이고요. 끝까지 정도를 걷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결코 이탈하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을 중단 없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끝까지 잘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고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우리 교회에 위해 새로운 이름, 위봉교회이지만 그 옛날의 위봉교회가 아닌 새로운 이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지금도 그 일은 진행형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대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리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이런 데까지 나아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이 안에 믿음의 항해를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발로 밟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가정,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사야서 62장과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함께 겸하여 상고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사를 행하셨고 진행형이며 하나님 안에서 맞춰지는 그날까지 느헤미야의 영성 민감한 분별력이 종에게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백성들의 열심과 헌신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비난과 괴계와 하나님 아버지 그 모함들이 여전히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분별력을 갖고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봉교회를 위봉교회 되게 하셔서 어머니 교회 되게 하셔서 목판교회 되게 하셔서 다시 우뚝 세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행진이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름박질이 계속되게 하시고 가감없이 중단되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을 지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 갖게 하시고 통찰력 갖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제2의 느헤미야로 제2의 이사야 62장의 후예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종과 위봉교회와 성도들과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